이사야 4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게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미리암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오늘의 본문 이사야 40장 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이 명령은 이사야 한 개인에게 하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당시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신 명령이며 또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말씀 사역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가장 사랑받고 위로받아야 할 가정이 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도 결혼도 꿈도 연애도 포기한다는 소위 N포 세대라고 불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은 이후로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냐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죄로 무너진 세상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수록 고난과 핍박이 거세어져만 갑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그날을 향한 예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 이루어졌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깊고 낮은 골짜기가 높아집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괴로운 자들, 낮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산과 언덕과 높은 곳에 거하며 교만한 자들은 낮아집니다. 또한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한 마음과 험한 계곡과도 같은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평탄한 옥토와 같은 밭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문제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지금의 모든 죄와 고통과 불평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의 범죄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청소년기 때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비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거리의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과 그 목사님이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많은 죄악을 보았고 또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TV 광고 속 여자 연예인만 보아도 또 길거리에 있는 커플들을 보아도 자신의 속에서 불일 듯 올라오는 음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음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음란한 생각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대적하고 기도하고 허벅지를 찌르고 기도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매번 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오랜 금식으로 인해 말라가는 그 청년을 보며 목사님께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금식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하던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그 청년을 다독이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죄를 대적하지 말고 죄를 생각하지 말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계속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자. 청년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해달라고,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길을 걸을 때도 찬송가를 들으며 불렀습니다.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TV를 봐도 길을 다니며 스킨십을 하는 연인들을 봐도 음란한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죄를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로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을 중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끼리의 긴 코나 굵은 다리나 코끼리의 짧은 꼬리나 코끼리의 큰 귀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데 성공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해졌습니까? 코끼리가 가득해졌습니다. 사람의 뇌는 부정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코끼리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도 좋든 나쁘든 일단 이름을 알리고 주목을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과 죄의 목록을 보여주며 죄를 하나하나 정죄하는 것 중에 무엇이 죄를 끊어내는데 더욱 효과적이겠습니까? 제가 만약 강대상에서 음란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하면 안 됩니다, 방탕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머릿속에는 온갖 악한 형상들이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겸손하면 저절로 교만하지 않고 사랑하면 저절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위로를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내가 무엇을 외치면 이 백성들이 복을 받으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인생은 결국 시들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영원합니까?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그 말씀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타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5항 선택의 전적 은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즉 창세 전에 그의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목적과 그의 은밀한 계획과 기쁘신 뜻에 따라,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오직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그런데 선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나 선행들이나 혹은 그것들 가운데 끝까지 견딤이나 혹은 피조물 안에 다른 어떤 것을 조건들로나 그것으로 이끄는 원인들로 미리 아심 없이 하셨으며,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어떤 조건도 없이 하셨으며 그 모든 것이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떤 조건을 두고 사랑하셨습니까?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어떤 조건들로나 원인들로 미리 아심 없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안에 어떠한 사랑받을 조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사랑받을 유일하고도 불변한 흔들리지 않는 조건이 되어 주셨습니다. 혹시 무슨 선을 행하였어도 내가 행한 것이 아니고 이는 어떠한 사랑받을 조건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사하여 주셨고 성령님을 내 안에 보내주시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한 선이 조금도 우리의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죄악밖에 없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조건을 요구하신다면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새 언약을 통해서 전가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이며 소망이 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과 그 심판하심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지금 아무리 세상이 황금 만능주의와 힘의 논리로 인해서 바벨론과 같고 로마와 같더라도 결국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무한한 명철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다해서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을 쏟고 계십니다.
단 100만 분의 1초라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그런 사소한 것에 관심 없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나의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바쁘셔. 이 두 가지 명제는 절대로 불가능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무한히 작은 일까지 무한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밤에 따뜻하게 자는지 한 끼 밥을 챙겨 먹는지까지 지극히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밤에 따뜻하게 이불 덮고 자는지를 걱정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4장 6절입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곡식이 있어도 맷돌이 없어서 갈아서 반죽해서 먹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우리가 관심도 두지 못하는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영원하시며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바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행하기에 그 일을 할 시간에 비해서 내 능력이 부족하면 바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시간은 초월하셨기에 하나님은 한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그 시간 밖에서 모든 사람에게 무한대의 시간을 쏟아서 관심을 표현하십니다. 무한대의 시간을 쏟아서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과 돌봄을 제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100만 분의 1초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과 관심은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으며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과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사실로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 내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그 주신 사랑,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힘입으며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